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 이제는 우리들이 기뻐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이제는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4가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건 동의가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이익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뭐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한두 가지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그 일이 나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비추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등과 빛은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주는 거죠. 그 등과 빛이 뒤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은 비추어 준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앞서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항상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감사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하여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때를 감사하라. 모든 때를 감사하라. 모든 시간을 감사하라.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가끔 외출을 하다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으면 권사님들 사진 하나 찍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러셔요.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찍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때 제가 꼭 그런 말씀 드립니다. 권사님 물론 나이가 드셨지요. 그래도 올해 얼굴이 내년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얼굴이 내일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 얼굴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이 내일보다는 낫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자꾸 지나간 날들을 아쉬워하고 추억하면서 오늘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아멘이죠?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따라 복되게 하신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시간의 종교라 그럽니다. 시간의 종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실은 모든 말씀들이 때를 따라 이끌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기억해 보실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때가 이르렀어.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때의 종교고 시간의 종교입니다. 즉, 이 시간의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때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좋은 때를 찾아야 되는가?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단 말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 그랬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자는 말을 제 때에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그래. 제 때에.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주십니다.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맞게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때를,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해야 합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여름이 되면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언제 살아? 이제는 여름은 따뜻해서 좋습니다. 겨울은 시원해서 좋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더위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날들을 즐기시고 추위를 피하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셨군. 우리가 항상 감사하자. 모든 시간을 감사하자. 왜?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에 계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이제 봄에 우리 국내에서 연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내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변을 좀 걸었는데 봄에 벚꽃이 아주 만발해 있었어요. 벚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부러워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더운 나라에는 봄이 되어도 이런 꽃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꽃이 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개나리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우리나라의 봄의 아름다운 꽃들이 거기는 피지 않는데 왜? 그런 꽃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피는 꽃들입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춘화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 중에는 그렇게 추운 날들을 지나야만 그 생장점이 자극을 받아서 피는 꽃들이 있다고 합니다. 춘화 현상. 그 꽃들이 모진 겨울을 보낼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나 그런 추운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는 것. 꽃들에게 봄만 영광된 것이 아니라 그 추운 날의 바람과 그 눈보라도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런 날들도 영광된 날들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의 추위도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라면 이제 늦 추위가 지나고 이제 막 봄이 이기죠. 추운 봄이죠. 추운 봄이 되면 농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들에 나가서 보리 밟기를 했습니다. 그죠? 보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 어린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잘 자라는 보리를 막 이렇게 다시 다집니다. 그죠? 웃자라지 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아니 잘 자라는 보리를 왜 밟을까? 저러면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리가 갑자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그 보리들의 뿌리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뿌리가 마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땅을 다지는 거죠. 사실은 보리를 밟는 게 아니라 땅을 다져서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밟아야 더 잘 자라는 거죠. 하나님도 밟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밟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감사하되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좋은 때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시간과 모든 때를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자. 예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사하지 말고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제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가 염려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 그와 같이 우리들의 감사가 이제는 내가 지금 내 손에 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네 번째, 넘치게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의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을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인색하게 감사하지 말고 차고 넘치게 감사하자.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쓰면 다 없어지죠. 그러나 내 지갑에 나가더라도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아깝나요? 아깝지 않나요? 은행에 많이 넣고 싶나요? 적게 넣고 싶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똑같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더라도 더 나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다르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더라 그랬잖아요.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드렸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구나. 더 나은 제사구나.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로 드려지길 바라고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더 차고 넘치게 드리는 감사가 되길 바라요. 솔로몬 왕이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그가 잠언서도 남겼고 전도서도 남기고 시편에 많은 시도 남겼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사실은 불의한 왕들입니다. 그렇게 선왕,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 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이 가장 선한 왕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럼 왜 지혜로웠습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아 참으로 너는 귀하구나. 내가 너에게 뭘 이루어 줄까 하자 솔로몬이 저는 주께서 이 백성을 돌보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너는 참으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말했을 때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구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 참으로 너는 귀한 종이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그랬죠. 솔로몬은 그가 똑똑해서 훌륭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차고 넘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